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울산 지역에서 전설과 같은 어느 모 집사님의 그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25가 끝난 얼마 뒤에 어느 울산에 있는 여집사님인데 과부라 그래요.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비록 동태장사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번듯한 성전 봉헌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다 어른들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동네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동태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엽전 주머니를 이렇게 내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인데 그렇게 이것만큼 좀 이렇게 좀 쳐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명태 지금으로 한 박스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바꾸었다 합니다. 그 집에 와서 그 엽전을 보는데 그 안에 이상한 돈이 있더래요.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서울 인사동에 가서 이렇게 거기 가게도 골동품 상해가 많잖아요. 지금도 많은데요. 가보니까 그 골동품 거기 감정을 해보니까 그 주인이 이 보도만은 10만 원 주고 팔으라 하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6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만 환이잖아요. 예, 화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상당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물건인데 나는 감정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팔 수 없다 하고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00만 원에 팔으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눈치가 있거든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눈치하면 목사입니다. 특히 오목사 눈치는 한 7단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 집의 유전자의 눈치에 목표의 눈치니까 눈치 빠릅니다. 제가 우리 오해성 권사님 눈치 8단입니다. 저하고 판박입니다. 눈치하면 오해선 오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대체로 눈치가 빠르요. 딱 맑게 알아먹었잖아요. 이거 보통 아니구나. 보통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 주인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인자 마지막이다. 600에 팔을 하더랍니다. 이거 진짜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600원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로 내려왔다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600원을 팔았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서 방송되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400만 원을 건축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200만 원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새벽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 모래밭에 그 자갈이 있는 모래밭 환상을 계속 보여주더래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사람이 땅이 있는데 땅을 사라는데 바로 그 땅이라더라. 그래서 거기에 평당 300원 했는데 5,000평이라요. 그걸 150만 원 주고 이렇게 그걸 이제 산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오늘 신사가 찾아왔는데 이 땅 1,000만 원 주고 팔아라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1억 가고요. 그게 10억 가고요. 아주 결국은 29억까지 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2억을 또 건축원금했대요. 그래 남은 27억을 가지고 뭘 할까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울산에 그게 지금 중구 달동이 있어요. 내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그게 지금 최고의 지금 중심가. 중구 달동. 거기는 그 말 그대로 달동네예요. 이 당자 붙은 동네에서 복이 있습니다. 이 당동이거든요. 예. 제가 있었던 데가 경산 당리, 우리는 당당당당 아닙니까? 이렇게 달자 붙은 동네, 당자 붙은 동네. 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요,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 울산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복부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한 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한탕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집으로 토정 비결로 복권집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복권집이 제일 잘 되느냐? 통계를 내보니까 장례식장 옆에 있는 복권집이 제일 잘 된답니다. 로또집이. 왜냐하면 세수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1등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아마 우리 통영 같으면 저기 지금 현재로 숭례관이 그 옆쪽으로 많이 되겠죠. 주로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하면서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 되는 거예요. 예, 지구망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깜깜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소원을 빌민다만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입춘이 되었습니다. 대문에 크게 입춘대기를 씁니다. 지금 중국이 춘절 아닙니까? 붉은 종이에다가 누런 황금색을 가지고 복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3개 4개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해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계속 부어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복을 주시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복 중에 복이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4복밖에 없어요. 복 가운데 하나, 이 이빨 좋아야 되는데 저는 이빨이 나빠요. 사람들은 다 오복이 좋아야 돼요. 눈도 좋아야 되고 이빨도 장기도 좋아야 되고 신체 건강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등등 이렇게 오복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복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전에 나와 제일 먼저 드리는 신앙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이 은혜의 감사의 표시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형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구정 지금 다 사람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정주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폈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복을 받고 이 안에 소원을 성취하고 잘되고 형통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세 가지 복을 줘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 본문입니다. 아론의 축복 본문이거든요. 지금도 왕왕 한 번씩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축도를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제는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그리 하는데 옛날적의 선배 목사님들은 꼭 민수기 6장 오늘 24절 25절 26절 이걸 먼저 쫙 하고 이제는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고 축복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축복 기도에 약방이 감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24절 보면 여호와는 했잖아요. 25절에는 여호와는 했잖아요. 26절에 여호와는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데 내 이름으로 내가, 그러니까 세상 천지 여행을 팔아서 너희들의 소원을 한다고 아니라 복을 주고 복을 거두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이렇게 뿌리는 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내 이름으로 복을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여기 지키다 하는 이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완벽한 보호.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데 누가 그 침범을 하겠습니까? 다 찔려 죽지요. 여우가 거기를 넘어오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늑대가 넘어오겠어요? 가시가 있는데. 이 샤마르란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주의 안에 하나님 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도착했습니다만 기근이 있었으면 우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환에 지금 폐렴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환이 나타났습니다. 닥쳤습니다. 쥐레받칩니다. 사자굴이었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머리를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보십시오. 자기는 비록 위자료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걸. 차라리 내가 이곳을 오지 말걸. 차라리 내 고향이 있을걸. 껄껄껄 했을 걸. 우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에벤 여호와 이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을 보세요. 도망갔습니다. 에서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야복강가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파송시켜서 총리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먹게 만들고 고센 지방에 이민 가게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그 다음 자기 형제들 다 공부시켜 주셨죠.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좌우에 벽이 되도록 마른 땅을 건너게끔 하셨죠. 건너왔습니다. 광야를 건너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만나를 주셨고, 광야 반석을 곁에는 물을 주셨고,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법궤를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역사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할 40일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한 보호를 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 시대 때, 그리고 난 다음 사사 시대 때, 그 다음 왕국 시대 때에, 분열 시대 때에, 그리고 포로 시대 때에, 그리고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돌아왔던 그 귀한 시대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부산에 가면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갔겠지만 광복동 가면 이성학 돈가스가 있거든요. 이 이성학 돈가스, 이성학 장로님은 조폭 출신입니다. 예. 요즘은 제가 잘 만나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자주 만났죠. 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옛날에 우리 학생들 거기 가서 식사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노태우 정부 때 폭력과의 전쟁이라는 뭐 그런 대단한 슬로건을 걸고 그 조폭들 다 잡아넣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때 도망갔죠. 광복동 거기에서 슬라머신도 하고 가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있잖아요. 사람 일이 많은 데 있으면 막 사람만 넘어가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 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서 이분이 은혜의 길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가게를 열고 했는데, 뭐 가게를 열 때도 자기는 재주도 없었고 돈가스 장사도 안 해봤대요. 근데 한 가지는 있었대요. 제일 좋은 고기 있었자. 그리고 성실히 하자. 그런데 정말 광복동에 본래 광복동 그 BNC 양가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하나님 은혜로 장사가 대박을 쳤어요.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안 교회가 하단에 있다가 이제 호산나 교회 이제 명지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건축 작정을 냈는데, 이성학 장로님이 나한테 희한한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켜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작정을 1억을 했대요. 1억을 딱 했는데, 내가 이 매상 가지고 어떻게 이걸 치워낼까 했는데요. 작정을 딱 1억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요, 매일 매출이 평소보다 2배가 오르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성학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한하더랍니다. 희한하더랍니다. 주일날 장사 안 하잖아요. 딱 먼저 크로즈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터지는 거예요. 그 가게 안 큽니다. 2층, 3층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분점 하나 냈으면 그때는 분점을 안 냈어요. 그런데요, 1억 작정 딱 마치고 나니까 매상이 원이죠 돌아오더랍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은 멘탈 게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쩔까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불경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지금 허리끈을 지금 졸라매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만은,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골프 보세요. 골프는 멘탈이 90%라고 하죠. 피지컬은 10%밖에 안 돼요. 골프만큼 민감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소에는 여러분
고3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학부 지금 학생들 앉아 있습니다만, 엊그제 지금 수능 쳤잖아요. 평소에는 뭐 학력고사 잘 치는데 수능날 그날 완전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덜덜 떨리는 아들, 이 멘탈이 약한 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지뢰바다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만큼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호려 여러분 만만합니까?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6절의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불감당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은혜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얼굴 없어요. 하나님 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비춰서 은혜 의인적 이게 표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얼굴이 다 이게 파님이란 말이거든요.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다 할 때 그 대면과 그 다음 파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얼굴 대 얼굴을 맞닿는다. 이게 파님이란 뜻이거든. 여기에 비추다라고 하는 거, 이 오라고 하는 밝게 만들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아멘. 제가 엊그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야, 오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얼굴이 왜 그래 환하노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좋아했어요. 생선 좋아했고 미역을 좋아했고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랬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많다 이 말이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야, 네 얼굴 좋다, 뭔 일이 있나 그러잖아요. 얼굴이 죽을 상대고 누리 때문에 뭐예요? 너 요즘 좀 힘드나? 딱 알고 힘드나 그러잖아요. 뭔 일이 있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굴이 환하면 이게 증거 아닙니까? 아멘. 이 가오가, 이 얼굴이, 페이스가, 이 파냄이, 이게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예수의 이 전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 은혜, 이 은혜란 말이 하나 아닌데 호의하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만큼 호의하고 그 다음에 자비롭게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이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자식이 없던 시절, 그때는 저주 아닙니까? 자식이 축복의 상징인데 자식 하나 없을 때 그때에 얼마나 열받겠어. 이것도 열받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불이 나는 지금 보니까 지금 얘 아들 낳았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불쌍히 보시고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이 자카르란 말이, 이 기억했다, 너를 상기했다라고.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추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다. 이게 바로 자카르란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다 죽고 갈 때 불쌍히 자카르 생각하셨어. 그 행적을 히스기야가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유월절을 폐기했던 그것을 회복시키고 거국적으로 성전을 정화시키고 거국적으로 신앙운동했던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은혜라 하나님 그걸 기억했다. 자카르라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자카르란 말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름 자체가 뭐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값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크로스비가 남긴 곡 가운데 한
100곡 정도 돼요.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찬양을 듣고 지금 이 강단에 섰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현도한테 지금 보내려고 지금 요 앞에 메모를 했어요. 했는데, 이 크로스비가 생후 6주에 이렇게 눈병으로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95살까지 살면서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펜만 들었다면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찬송시를 썼는데, 무명 시절에 눈 어두운 것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가난이었다 그래요. 어느 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돈이 있으면 5달러만 좀 달으세요. 4달러가 아니고요, 5달러. 요즘 4달러가 그렇게 뭐 히트를 쳤다면서요. 난 저게 뭔 줄 몰랐어요. 근데 4달러 그게 뭐 햄버거 선전이라면서. 민호 4달러 세뱃돈 받은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햄버거를 하나 가와. 이 크로스비가 돈 5달러가 없어가 지금으로부터 이러면 145년 전입니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 돈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초인종에 벨이 울려가 나가보니까 생전 초면의 사람이 혹시 찬송시를 쓰는 자매 아닙니까? 맞다고요.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손에 이렇게 뭘 쥐어주고 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5달러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서재 들어가서 바로 영감대로 그 선씨가 여러분 너무 잘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 그 가운데 384장 2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다같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요, 하늘의 은혜의 창구를 하나님 열어 제껴서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131편 19절 말씀에,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두렵다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의식하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시편 기자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큽니까? 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굴을 든다. 언제 얼굴을 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 없잖아요. 그런데 의인적 표현으로 얼굴을 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얼굴을 무슨 바랄 때, 오나 추나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얼굴을 든다 할 때에 뭘 기대할 때 얼굴을 든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든다. 어떤 평강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얼굴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평강의 복을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안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걸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미치는 거거든요. 일방적인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뭐 했어?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이거 참 우리가 잘난 게 있다고? 이렇게 얼굴까지 들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복을 주기로 원하느냐? 여러분, 이 평강은 샬롬 하나예요. 평안인데요.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자체가 두려움 아니에요. 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 큰아들은 목사요. 작은 놈은 뭐 서울에서 팍팍 끼고 있잖아요. 이 평안,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대장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신앙이다. 저는 초점을 큰 놈한테, 목회하는 놈에게 주로 맞췄는데 웬걸요? 은혜는 작은 놈이 받았는가 봐. 어저께 서울 올라가면서 차가 많이 막히잖아. 아버지, 와, 나는 뭐 전화 오면 겁나요. 뭐지? 와, 하니까. 은혜 받으십니다. 니들 은혜는 안 하니까. 아유, 아버지, 나를 어째 봅니까? 우리 집에 주로 대화가 그렇잖아요. 뭐가 은혜 되는데, 요즘 회사에서 참 갈등도 있고 하던데, 오늘 아버지 말씀 듣고, 내가 참 은혜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여러분, 평안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찌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의 은혜를 주어서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 선물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 평안의 은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 2관왕 했던 여러분 그 장혜진이라고 하는 자매 기억나시죠? 네? 이 장혜진 불과 한 4년 전이니까 벌써 까물까물한 모양인데 이 땅콩처럼 조그마한 자매인데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4강 사유회가 올림픽도 못 갔거든요. 그 와신 상담해가지고 이제 리 올림픽 출전을 했어요. 그날 결승전 때 바람이 얼마나 불었어요. 우리 한국 국내 1위가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그때 국내 1위였던 그때의 이름이었던 그 김우진이 그리고 뭐 미선이 이 애들 다 탈락인. 그런데 결승 4대에서 제일 처음에 10 만점 받은 애가 이제 북한 애였다고. 그 북한의 이름이 강은주인데 이 애가 딱 맞출 때 정신이 하나 없더래요. 막 긴장이 되더래요. 바람 불지요. 일바 따라오면 막 북한 애가 막 쏘아가지고 바로 막 중간에 막 센터에 딱 꼽아오는 거예요. 기도했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더래요. 관역이 수박만큼 크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바람 불거나 말거나 쏘니까 바로 들어가더라니까. 간증했잖아요. 이 금메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고 여러분 그리고 이 평안의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까? 복의 통로는 어딜까? 오늘 여기 여러분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했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 뭐냐? 히브리어 숨이에요. 숨. 이 숨은 뭐냐? 맡기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사장에게 맡겼다.
오늘날의 목사에게 맡겼다. 목사의 이 숨, 축복 기도에 영어로 브레딕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 기도,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이 뭐냐? 이 블레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바라크야.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를 잘 보세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사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내린다. 그리고 그 복이 언제요? 예배 때라고 해요. 바라크예요. 예배 무릎을 꿇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때에 주의 사자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입니다. 그냥 축복, 이 축복은 우리 교단의 우리 합동체가 아닙니까? 주보에 원주보에 축복 기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축복돼 있어요. 축복. 아멘. 축복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는 벌써 축도하지만 그거 틀린 거예요. 그냥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블레딕션이에요. 축복 기도예요. 주의 사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확한 한자말 강복이에요. 강림할 때 내릴 강자 복복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바쁘다고 나가잖아요. 깡입니다. 여러분. 제가 14년 이제 15년 전에 제가 여러분 어느 인평도 살 어느 늙은 어느 권사님 지금 한 게 돌아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결혼 시간도 뻘뻘 기나 내가 얼마나 뭐라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장권사님 정인아니 기억나죠?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권사가 말이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끝에 나가는 것은 꽝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 하나 간증할까요? 제가 40년 전에 신학하기 전에 미국 근무할 때 다쳐가지고 제가 뉴올리언스였어요. 그때 뉴올리언스에서 한 2달 있었나? 그리고 휴스턴 가고 그래 한 미국에서 한 몇 달 입원해 있었잖아요. 주일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병원 로비에 보면 애들이 커피, 그 다음에 당구,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과자 같은 게 쫙 있는데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그거 보면 TV로 이제 막 이렇게 로버트 슐러하고 목사님들 쫙 나와요. 그럼 밑에 보니까 막 나도 잘 모르지만 번호가 있는 거면 그막 계좌번호 같아요. 그래 헌금을 거기 하라. 야 미국 신식이네 하고 이제 이래 이제 앉아가 이제 휠체어 앉아가 이래 보고 있는데 옆에 이 양놈들이요 딱딱 소리 내는 거요. 뭐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 셔랍 해도 씨 웃으면서 그 미국 애들 그래요. 미국 애들 그래요. 만약 광이 안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 저기 히닥거리고 히스패닉 그 남미 지역에 뉴욕에서 남부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는 히스패닉이 많아요. 흑인들 블랙들 많고요. 그런데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당구 치다가 자기들끼리 나도 당구 한 200 쳤는데 그 당시에 근데 나는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배 마지막쯤 되니까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싹 보니까 축도받을 시간이에요. 아멘.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형편없는 것 같죠? 개판인 것 같죠? 아닙니다.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션, 프레스턴트, 청교도적 신앙 절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요즘 많은 좀 젊은 아들 왜 그 복을 가져? 아유 이 바보 같은 놈들. 성경은 축복이야. 아멘. 성경은 희망이야. 아멘. 예수 믿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
왜냐?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기복주의 목사입니까? 제자훈련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명색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 몸부림치고 제자훈련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자 애쓰고 지금까지 달려왔는 거 여러분 스스로 정인 아닙니까? 흔히 목사들 용어로 목회를 사람들 성도를 가는 방방지고 희로복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목회 안 해요. 있는 대로 가르치고 싶고요.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 태도에 따라 가름되는 것 뿐이지 성경은 희망이요, 성공이요, 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복,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통로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록펠러 보십시오. 록펠러.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모든 뉴요커들의 그 수도세를 내주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재단 아닙니까? 대학, 병원, 수많은 사회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근본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아멘. 주일은 항상 본교회를 지켜. 오늘은 예배입니다. 명절이니까 고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김현미 집사님 복자리입니다. 졸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아라. 철저하게 줄 성수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의 사자의 이 축복의 기도, 이 축복 브레딕션 강복하는 이 은혜, 이 예배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비정규직이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요, 비정규 교인이 많아요. 주일 성수를 하는 정규 교인이 돼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비정규직 교인이 참 많아요. 사회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예배 때 주의 사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할렐루야. 이 한 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숙자 성도님, 예사로 듣지 마세요. 명식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언어로 풀어가 말씀하는 겁니다. 박동근 집사님, 정말로 주일날 이사하지 않으면 모든 걸 제끼고 주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굳이 기도까지 하자 바빠서 마음 소원까지도 하나님 어느 날 보면 내 손에 떡이 들려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느 날 손에 보면 돌이 들려있는데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때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뼈 빠지게 기도도 안 했는데 이 뭐지?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자의 축복의 길을 통해서
오늘 임하게 해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5대 요소 말기찬,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과 축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 헌금, 축도, 이 예배의 5대 요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이 축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이 수음,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한 해에 은혜의 복도 주시고 보호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셔서 이 한 해에 하나님 만복을 받고 만복에 거듭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